오늘 설교 제목은 새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인간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 또 인간은 넘어지기를 잘해요. 인간은 실패하기도 잘해요. 또 인간은 실수하기도 잘해요. 또 인간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2006년 9월입니다. 지나간 8개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아멘입니까? 2006년이 8개월이 지나갔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4달이 남았습니다. 2006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혹 잘못 살았다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자는 겁니다. 또 열심히 잘 살아왔다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드라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휴지통을 뒤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 말하니까 눈물 나네요. 그 시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한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미래를 보장받고 사는 것일까?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날마다 또 우리 모두 인생을 또 우리 모두 2006년을 승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첫째, 버려야 할 것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인생은 2가지 싸움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바라기와 버리기.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명예를 얻을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작게 보면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그만큼은 되어 있는데도 있을 만큼은 있는데도 또 다른 옷을 사려고 야단합니다. 또 냉장고에 그만하면 가족이 먹을 수 있는데 또 다시 장을 보러 갑니다. 그 결과 집안이 지저분합니다. 그 결과 삶이 복잡합니다. 바라기만 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인생이 고달프다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버려야 할 것, 또 지켜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용기가 뭐냐? 용기가 뭐냐?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것도 큰 용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버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 악인의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깨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땀 흘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고 먹으려고 합니다. 일확천금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왕조가 들린 게 뭡니까? 왜 그렇게 도박 문화가, 왜 그렇게 노름 문화가 성행합니까? 국회에서 법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무슨 이야기? 바다 이야기. 여러분에 물어볼래요. 솔직하게. 바다 이야기집에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정말 안 갔어요? 존경합니다. 가면 안 되지. 순복음 인천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은 여러분은 가면 안 되지.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26절입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깨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깨로 사는 게 아닙니다. 땀 흘려 사는 겁니다. 인생은 깨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은 깨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용이 다 가증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악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나쁜 짓 합니까? 부모나 어른들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할 때 나쁜 짓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낮에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셔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낮에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감시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감시하신다. 우리를 감시하신다고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악에 빠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감시하신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생각을 지켜야 될 것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렇습니다. 지킬 만한 마음을 지켜라. 생각이 그늘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기만 삶이 죄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요, 죄가 있는 곳에 소송됩니다. 거기 무언가 좋은 게 있는가? 무언가 수지 맞을 일이 있는가? 죄가 있는 곳을 소송됩니다. 죄가 있는 곳은요, 쳐다보지도 말고 통과!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바다의 집 통과! 빠진 곳 통과, 노름 통과. 가끔 신문에 고위 관리들이 뇌물 받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들은 먹을 거 있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거든요. 명의도 있거든요. 권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돈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뇌물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에서 불순종했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제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그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와 불법은 어디서 오느냐? 뭐 때문에 오느냐? 욕심 때문에 오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욕심아 가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아멘. 그렇게 삽시다. 그때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성령이 막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닮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님 닮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도했다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어두워갑니다. 솔직하게 바다 이야기집에 기독교인이 안 갔을까? 여러 번은 안 갔지만 안 갔을까? 우리는 영적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생활적인 것도 잘해야 됩니다. 욕심을 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오만한 자리를 버려라. 그 말이 뭡니까? 교만을 버려라. 성경의 순서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악의 뿌리가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을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왜 따먹었을까? 욕심만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창조주처럼 되보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되려고 선악 알게 한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또 교만은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말씀이십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우위에 앉아 백성을 유효한데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교만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악인의 꾀, 버려야 할 것 죄인의 길, 버려야 할 것 오만한 자리,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야 할 것. 해야 할 것. 우리는요 버릴 것 아무리 버렸다 하더라도 해야 할 것 안 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해야 할 것 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되고 버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그렇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갑니다. 해야 할 일을 알면 늦게 시작하더라도 분명히 앞장서서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본다고 그렇습니다. 5분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은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뭐가 같으냐? 우리의 삶의 인생을 성공으로 삶으로 살아가는데 성공 매뉴얼이다.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성경 66권은 인생의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시해 놓으신 성공 매뉴얼이다. 우리가 가야 할 일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많은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과 약속을 다 집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 거기에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공하길 원한다면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다. 가야 할 길이 거기 있다. 해야 할 일이 거기 있다. 그 길로 가면, 그 일을 하면 틀림없이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게 된다. 모두 가라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된다. 삶에 있어서 우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치료가 있고, 이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이 말씀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축하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든지 신약의 말씀이든지 명령의 말씀이든지 약속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법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몽땅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편식하면요 몸이 약해요. 편식하면요 병 걸리기 쉬워요.
많은 사람이 나보고요, 건강하대요. 내가 왜 건강한지 아세요? 왜 건강할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먹어요. 제가 못 먹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안 주면 못 먹고요, 없으면 못 먹어요. 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양식도 먹고 중국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뭐 농촌 것도 먹고 인천 것도 먹고 미국 것도 먹고 어디든 주면 먹어요. 주면 먹어요. 근데 안 주면 못 먹어요. 그게 건강 비결이에요. 참 잘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말씀이든지 읽으면서 들려오든지 아니면 설교로 들려오든지 아니면 꿈으로 들려오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꿀꺽 먹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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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다 아멘으로 들려지고 먹혀지게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복이 없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듣다가 아니면 아멘 하다가 안 아멘. 순복음 인천교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데라파에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불명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모든 말씀. 둘째,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보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말하는 겁니다. 데이트하는 상대가 즐거우면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낯설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보면 그 말씀이 꿀송이바라도 달아집니다. 내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연애편지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애편지 일평생 살면서 연애편지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 그렇다 여러분들 보고 받아본 사람 손 들었어요. 그 말도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정말로 마음이 짝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어. 그런 편지를 받고 안 뜯어본 사람 손 들어. 사랑하는 연애 편지 받고 안 뜯어본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죠. 두근두근 하면서 겉봉을 뜯는다고 잘못 뜯어가지고 편지까지 뜯고 찢어지고 뒤에다가 붙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연애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딱 한 번 읽고 안 읽은 사람 손들어보고 읽고 또 읽고 그 다음 편지 올 때까지 계속 읽고 그 다음 편지는 그거 또 읽고 세 번째 편지 올 때까지 또 읽고 첫째 번 편지 또 읽고 두 번째 편지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조용히가 막 발해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면 뜯어 맞춰서 읽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합시다. 성경 말씀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미국 제16대 대통령. 세계 사람이라 존경합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적 식탁에 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식탁에 가기 전에 성경을 안 읽은 적이 없다. 에브라함 링컨은 학력이 없는 건 나 다 압니다.
그죠? 토막집에서 한 거 다 압니다. 갓나는 거 다 압니다. 위대한 대통령이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이 아마 역사에 그만큼 존경하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느냐? 링컨이 한 말입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중학교 학생들 예배드립니다.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또 뿐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영양식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수능시험 잘 치는 거 중요합니다. 인류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사학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대통령 되는 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라고 다 대통령이냐? 대통령이야 대통령이지. 링컨이 한 말입니다.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 식탁에, 그러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영혼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이거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고는 밥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예배드린 거 수지 맞은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난 밥 안 먹겠다. 이런 신앙과 신념이 에브라임 링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쁨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말씀이 기쁘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이유가 뭐냐? 지식을 늘리는 것 있지 않습니다. 뭘까?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적으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행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왜 입에서 율법적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될까? 왜 그것을 주여로 묵상해야 될까? 한 가지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켜 행 어떤 결과가 오냐?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평탄하게 살 인생을 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대 사명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받고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라.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하라. 네 번째, 나라를 사랑하라.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는 애국심이 많다. 아멘입니까? 차를 버스로 동원하지 않았어도 어제 서울 시정학광장에 많이 갔다. 저도 일부러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럴 때 이번만은 절대 순서를 안 맡겠다 그랬어요. 순서를 맡으니까 갔다.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난 순서를 안 맡아도 난 간다. 원래 2시부터 2시 반까지 청년 찬양입니다. 저는 1시부터 갔습니다. 지도자급 되는 분은요, 아무도 강단에 안 올라왔습니다. 뽀얀 끝이 없는데, 쪼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자를 쓰라고 모자를 썼습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모자 쓰면 안 되겠다. 벗어라. 피부암 걸리면 어떠냐? 살 만큼 살았는데. 벗겨라. 그럼 마지막까지 내가 모자 안 쓰고 예배다 끝나고. 그랬더니 새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야, 건강미가 있다. 네, 여러분이 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자연을 보아라.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연은 사람으로 하나님 지으신 것이다. 자연 보호해야 됩니다. 그뿐인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당한 사람, 장애자, 고아, 과부 많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웃과 인류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 섬기며 나눠주면서 봉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과입니다. 의인의 결과는 어떠하며 악인의 결과는 어떨 것이냐. 그래서 시편 1편을 한 문장으로 주님 이런 말인 것입니다. 복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복이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복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하나님 인정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실패자인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면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심은 그런 뜻은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식하다, 옮겨 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인의 나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옮겨져 심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옮겨 심어진 사람. 나무에게 제일 좋은 것이 어딥니까? 시냇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위치로 옮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력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인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날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병든 나무는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시를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전천후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의인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의인들은요, 환경을 극복하더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불경기니까 안 된다 아닙니다. 의인은요, 불경기에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김상호 목사님 하신 얘기. 청주에서 어떤 옛날에 한 분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나대지, 자갈만 있는 나대지, 그 개천가에 있는 누구도 쓸 수 없는 그 땅을 신앙 좋은 장로님이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고 계속 그 거름 많은 사람 알을지 모르겠어. 퇴비. 그러니까 이 돼지 기를 때 나오는 퇴비, 소 기를 때 나오는 퇴비를 이걸 그저 겨울에 모아놨다가 봄에 갖다가 붓는 겁니다. 계속 가도 그것마다 붓는 거예요. 몇 년 갖다가 부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산성 땅을 그 옥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배를 심었대. 배를 심어가지고 그 배나무가 한 8년, 9년 되면 배가 이제 꽃이 피고 처음 열매를 맺는데. 근데 배가 처음에 열렸는데 그건 뭐 몇 개 안 열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몽땅 따다가 하나님 앞에 한 10년 동안 고생했고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거기서 나온 배를 하나도 집에서 안 먹고 몽땅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대. 첫 열매 몽땅 드렸대. 그 다음에 이제 꿈이 부푼 거예요. 사실 처음에 배 얼마 안 열었지만 첫 과일이니까 10년 동안 고생 몽땅 하나 받아.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됐대.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배나무 집에는 꽃이 다 피는데 그 장로님 배나무에만 꽃이 안 피더래. 동네 사람들이 막 흉을 보더래. 저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작년에
그 어렵게 수학하고 몽땅하다 하나님께 바치던 교회가 바치더니 이제 꽃도 안 핀다고 적어보라고. 하나님 계시긴 뭘 계시자고 적어보라고 그러더래. 근데 자기 농사 안 되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했대. 근데 그때서야 자기네 이 뱃빛에 꽃 피려고 몽어리가 조금 나오는. 근데 다른 데는 꽃이 막 꽃이 펴가지고 막 이제 수정할 때가 되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때 봄에요. 태풍이 불고, 봄에 무슨 태풍이 불어요? 그 비가 와가지고 배꽃이 다 떨어졌대. 근데 전국적으로 배꽃이 다 떨어졌대. 그렇게 태풍이 불어. 근데 그 장로님 지금 늦게 꽃몽어리에 피다가 태풍 불었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태풍 끝나니까 확 폈대. 그래가지고 그 해에 배값이 다른 때보다 배는 올라갔대. 근데 저기는 태풍이 미리 불었으니까 다 따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돈을 버신 분이 누구냐? 청주에 가면 세광 고등학교를 세우신 장로님. 그 학교 이름이 세광.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장로님이 그런 학교를 세워. 싫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전천후 인생이 됩니다. 전천후 인생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일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차가 아무리 좋고 그 차에다 기름을 아무리 넣었어도 길이 안 좋으면 차는 못 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내 노력만 인생에 성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길이 좋아야 차가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을 받아야 만사가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의인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세 가지 화가 옵니다. 첫째,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유혹을 받습니다.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노름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또 둘째,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화가 있느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설마 죽게 하겠어? 어떻게 되겠지? 안타깝게도 진짜로 죽습니다.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섭니다. 불과 유황이 가득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악인이.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인정받지면 어떤 화가 오냐? 세 번째,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려 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물 한 방울 떠다 주기를 바라지만 얻질 못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을 각자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가르고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늦은 후회로 꼴꼴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새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시작은 하는 겁니다. 시작해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해야지 계획표만 짜서도 안 됩니다. 결단했으면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시작은
하는 거다. 시작은 출발.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하면 됩니다. 하면 성취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부정적 속담이 참 많은데,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시작이 반이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시작이 반이다. 그 속담이 이루어져서 이만큼 잘 되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시자, 창업자 이병철 씨를 여러분 알 겁니다. 당대의 기업을 일구어서 당대의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뤘습니다. 그 아들이 그 기업을 받아서 세계 20대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부는 전 세계 20대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난 앞으로 더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병철 씨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그분의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나는 이 말을 되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분명히 이병철 씨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오록에서 찾아서 이 말을 소개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무슨 말인지 좀 썰렁한가 보군요. 잘 들어보세요.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착역을 못 간다는 겁니다.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불신자다, 구원을 안 받았다, 영혼은 지옥 갔다, 그 생각하면은요 심술꾸러기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을 이뤘습니다. 세계 20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행하면 이루고 가면 닿는다. 그 철학으로 그분은 행했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그분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봐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잘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왜 삼성에게 집니까? 도전할 생각 없습니까?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합시다. 그리하면 2006년이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6년 8개월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4개월 앞두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